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료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었고, 성막 제작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내용이 이미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각 기구가 실제로 제작되었다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이고 심지어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8절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닙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의 양식에 대해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확인해 가면서 성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실수나 오류 없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능숙하게 이렇게 전쟁을 했던 용사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를 질문했고, 또 응답이 오면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용사가 너무나 잘 전쟁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쌓이고 경험과 그런 실력들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작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실력만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제 몸에 배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도 인지를 못합니다. 나는 세상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이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영적인 꼰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내가 생활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이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복해야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좀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복하여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결할 끝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포가에도 고를 만들되.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첫째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며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단어의 접속사 와우, 이제 엔드, 영어로 엔드라는 것은 와우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결합되어서 발음은 와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 성경은 좀 덜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말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와야스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거를 만들다, 달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만들다를 반복하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식 그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와야스를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10절, 11, 12, 13, 16, 17, 18, 22절에 반복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꽤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재료가 아무리 좋고 많더라도 이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성막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서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재료도 잘 연결이 되어야 하지만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책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두가 사실은 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만 성막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연결하다, 이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재료들도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막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료들 서로 다 다릅니다. 사람들 서로 다 다릅니다. 현대의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죠.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경제적인 모든 모습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저 사람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모르지?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나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거죠. 아니, 같은 공동체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아니, 형제자매를 모르는데 어떻게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비록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엉뚱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냥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막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 간다. 또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 간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인 꼰대가 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결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맡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막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만들다, 또 서로
연결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 만일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들이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